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지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프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또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바람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혹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가 하늘의 평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지막 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팔복의 마지막 8번째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자. 이 팔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과 사뭇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요, 박해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욕만 먹는다. 그러면 내가 그 욕을 먹는 그 원인과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과 삶의 태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한다면 내가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나 여러분 자신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 그 당시의 기존 질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배척당하고 예수님 자체가 외면당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이 기존 질서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진배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까지 믿으며 살아가야 될까?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복된 삶이 있다면 그 복된 삶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뭐가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늘의 상이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석이 엄청 바뀌고 다이아몬드가 바뀌고 황금으로 지어지고 그런 거를 상상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상상하는 건 자유니까 그런 거라도 상상하면서 살아가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상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이에요.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그래,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적인 기쁨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데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액면만 놓고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다른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됐다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저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것, 나의 삶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는 것, 다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뒀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셈을 하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너는 어떻게 했는지 셈을 하자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다시 2달란트를 남겼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3절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긴 그 대가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는 거가 아닙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 말하느냐, 여기 있죠. 구속받은 영혼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여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될 때 벌어지는 상황.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상할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죠.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인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인지.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3절과 1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다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너는 지금 소금이고 너는 지금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10주짜리 제자 훈련 교육 받아야지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존재, 빛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금의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맛을 내잖아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내고 밝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경이라는 것은 이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받침대를 말하는 거죠.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대박입니다. 대박. 램프가 이렇게 있다면 이 빛을 이제 이 램프를 꺼트리기 위해서 또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딱 덮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대박처럼 생긴 거를
씌워 놓겠습니까? 만약 그걸 씌운다면 등불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은 밝히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을 밝히지 못해. 그 나의 존재가 빛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은유적인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야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빛이요.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태워져서 사라져야죠. 그래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의 정체성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원래 내 성격,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용서하고, 내가 조금 더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에 전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너는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명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른 존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알죠. 남의 물건을 보고 훔쳐가는 게 착한 일인지, 그대로 두는 것이 착한 일인지,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이 착한 일인지,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착한 일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하여 결국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통한 그 핏값을 치러서 희생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된다?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듣는 소리지만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좀 다른 방향에서 말하면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삶의 방향에서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인정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한번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만이 영광의 순간이 아니지요. 영광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성실함으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알죠. 저 사람은 누가 지켜보든 안 보든 자기 할 일 다 해.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사랑으로 품는 것.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더 착해.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억울함 속에서도 먼저 용서하는 것.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라고 끝나지 말고, 그래, 나도 잘못했지,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그러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러한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 오늘의 이 고백,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박수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성공하지요, 박수받지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